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이렇게 나눔 사역하면서 주신 마음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다 나누면 아마 집에 못 가실 것 같고 또 우리 혜미자매님 간증 들으면서 진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정말 함축적으로 요약을 너무 잘해서 전달을 해줘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 밤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을 잘 또 우리한테 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기독교인 대상으로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주제가 기독교인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세에서 34세의 교인 중에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를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는 바로 일과 취업이었고, 두 번째는 배움과 자기개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의 교인층을 조사해 봤을 때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 건강에 이어서 두 번째의 관심사로 뽑혔다고 합니다. 35세에서 49세, 또 50세에서 64세의 교인층의 관심사 중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이 4위와 3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나이층에서는 자녀 교육, 또 양육, 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 19세에서 64세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교인의 관심사는 성령 충만, 그리고 영적 성장을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살아가십니까? 전 예전에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서운한 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이 꼭 안 도와주시는 것만 같아서 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서 좀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었던 이유는 성경에도 하나님은 제 머리털어까지 다 세신다고 하고 날마다 저를 바라보시고 또 동행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신앙을 하고 또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당연히 관심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조금 깊이 제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으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 자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나의 평안, 나의 위로, 나의 축복이었던 것 같이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적국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이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 건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뜻이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둡니다. 그래서 술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또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주를 예배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 받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먼저 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섰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두시고 복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들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무리의 그룹들한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왔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질문하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 무리의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나에게 밥을 주지도 않았고 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러시아 철학자가 내가 배고픈 것은 신체적인 문제이지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데는 반드시 이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내 주위의 이웃들의 어려움이 바로 나의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써있고 넌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너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늘 등한시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철저히 지키지만 이웃 사랑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이고 또 제일이라고 여겼을 뿐 이웃 사랑은 좀 모자라도 또 하지 못해도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르반이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선언하면 부모님 봉양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박광리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은 그 다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남은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남은 사랑으로 원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잘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전부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와 절기를 철저히 지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이웃 사랑에는 그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이웃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면, 또 이웃의 문제를 내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이웃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인 이분은 신분도 또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직업도 변변히 없는 상태로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전 남친의 전화입니다. 여러분, 전 남친의 전화 기쁠까요? 근데 전 남친의 그냥 전화도 기쁘지 않은데 이 전 남친이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자매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사귀었는데 그 자매가 임신을 했다. 근데 그 자매는 지금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너가 가서 그 자매를 돌봐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도 원수 같은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신의 다른 여자친구의 이 출산을 도우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욕을 해대고 끊어야 정상인데 이 자매는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그게 또 화근이 됐지요. 그렇게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정말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는데 가족 아무도 없고 좁은 고시원 같은 데 살고 있어갖고 출산하는 날까지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산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음식서부터 모든 것들을 또 아기까지 돌보는 것들을 도맡아서 했는데 놀랍게도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의 엄마가 돌연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 아기 곁에는 이 필리핀 자매님만 있던 겁니다.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서로 가시겠습니까? 이 자매의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또 한 것은 그 문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매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마음 주셨고 그 마음에 이 자매는 도저히 이 현실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점점 기울어져 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자매의 친구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결정을 내릴 때쯤 우리 자매님이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되죠. 직업은 없죠. 당시에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낯선 현실에서 아기를 돌본다는 것, 건강한 여성이 아기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섬기라는, 돌보라는 그 마음에 이 자매가 순종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 아이를 돌보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를 입양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자매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건강도 그리고 재정도 그리고 현실도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도 없었는데 이 자매가 생각한 것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결정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이제 돌보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이 아이의 엄마로 그 누구보다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저는 그 아이가 커나가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새 컴퓨터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자매님이. 그 아이가 커가는 것과 그 아이를 향한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 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를 제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답변으로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율법 교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이 질문은 자신을 돋보이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돌봤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과한 것은 그 사람의 이웃의 범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주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 이웃은 누구다? 라는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에게 너의 관심을 두고 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가 내 이웃이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멸시와 천대를 이제 받았던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을 다 바치면서까지 돌봤던 것입니다. 이건 전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까지 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때 3개월의 강의가 끝나고 3개월의 전도 여행을 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느 나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슬림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절대 안 가. 그리고 국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던 어느 날 저희 팀이 한 장애인 시설에 가서 하루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여러 지체장애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발을 이제 내딛고 나서부터 제 마음이 정말 천근만근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인데,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느껴지는 이 마음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여기서 평생 사역해야 되나? 그래서 날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마치는 저녁까지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주님 여긴 아니겠지요, 근심만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 뇌리에 남아서 내가 저곳으로 다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려움을 갖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과정이 마치고 나서 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혹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딱 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할렐루야, 주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고백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 마음으로 무슨 그분들을 섬겨 라면서 아주 마음이 자유해지게 되었는데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장애인 사역입니다. 제가 만난 외국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무슬림들입니다. 그 외에도 중독자나 자살 시도자들, 많은 분들은 정말 제 관심은 1도 없었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제 지난 삶을 통해서 제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분들과 함께하는 삶이 사명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삶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저건 싫고 이게 좋다, 이런 삶이 복되다, 세상에서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말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하셔야 그 삶이 좋은 겁니다. 자본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보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보기에 좋은 삶입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 저녁에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보기에 좋은 걸로 살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했던 그 열매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게 나쁜 겁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다 지키고 모든 위험과 또 수고도 감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저보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벌려보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동역하는 한 직원이 기도하는 중에 저에 대한 음성을 하나님한테 듣게 됩니다. 자매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이 기도 제목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얘기해 줄까 말까라고 말입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얘기는 정말 저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제 청춘을 바쳐서 한 달에 진짜 하루 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에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섭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서운한다고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만 만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과 계기들로 정말 제가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예전에 우리 서울고등학교는 외국인 난민들과 또 쪽방의 주민들이 청소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소팀 분이 아프리카 분이 저한테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김 목사님, 제가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서 아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한 무슬림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김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좀 가서 도와주세요. 너무 황당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 자매님을 이제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도와주게 됐습니다. 자매가 그래요. 교회가 무슬림을 돕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고 그 만남이 계속 회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지났을까요?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내 주위에 무슬림은 자신을 돕지 않는데 왜 교회만 나를 돕냐고. 이게 뭐 항변인지 간증인지 모르게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자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회심을 결정하고 그때부터 저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며 또 우리 교회에 또 한참 동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료보험비를 못 내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분이 있어서 연락이 와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 생각을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닌가?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한번 제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연락을 했더니 긴급 회의를 하겠대요. 제가 와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겠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오게 되면은 좋아하고 또 지원이 더 연결되니까 다 기뻐하는데 회의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당황스럽지만 하시라고. 근데 일주일 있다가 그 대표님이, 여자분이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목사님을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뻐하면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의 사정을 알게 됐는데요. 그분이 바로 미군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었고요. 그곳은 금남의 집이고 어떤 남자도 어떤 목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한 단체에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반대를 했는데 제가 간다고 했을 때 모두가 흔쾌히 동의를 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한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뭐 양공주라는 이름으로 기지촌 성매매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살아왔었는데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이분들의 삶의 고충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정말 달라졌고 너무나 그분들에게 죄송했습니다. 그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학대와 또 상처를 특별히 교회와 목사들에게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알게 되고 제가 한 것은 용서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한 분이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던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 때문에 눈을 감고 목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 어떻게 살아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인쇄해서 전해드리고 이 말씀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몇 달 뒤에 자기 눈 감고 샤워한다고 불 끄고 잠잔다고 기뻐하시면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시면서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셨고 그런 분들의 사랑을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듬뿍 제가 받게 돼서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일주일 동안 수술 예정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대부분이 70, 80대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24시간 간병을 서시겠다고 조를 짰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황송하고 또 충격적이었는지 제 주변에 그 누구도 간병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그분들과의 그런 관계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선교지와 같았던 또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았던 분들이 웃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평으로 우리 여행 갔다 온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2박 3일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저렇게 클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며 고난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인내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위대하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푸른난 이웃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또 설교로는 헤아릴 수 없었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이 제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삶을 충분히 잘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이웃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찾고 그 사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섬기던 한 여자 대표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대학생 때, 대학교 3학년 때 신문 광고에 이 기지촌 여성들을 돕는 이 봉사 광고를 보고 신청해서 찾아가서 빵 판매를 도왔다고 합니다. 빵 판매를 막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곳에 기지촌 여성도 같이 나와 있으면서 맨날 오는 이 자매님한테 너 오늘 나랑 자,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싫다고 합니까? 그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며칠 동안 나서 조금 친해졌는데 너 나랑 같이 자라는 말에 나 싫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밤에 그 여자의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 집은 너무나 좁은 집이고 담배 냄새로 아주 쾌쾌한, 그곳에서 날마다 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누워서 불 끄고 자면서 그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런 봉사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매님이 그 여성이 자신한테 했던 질문이 정말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분의 이름이 현주라고 해볼게요. 현주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려놓고 고민하면서 그날 밤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훨씬 넘도록 전국의 수백 명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비록 그렇게 섬기는 일이 힘들고 또 어려운 고난도 많이 있고 세상의 형통은 누리지 못하지만 저는 압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감사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으며 그 대답에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러한 고백밖에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잘못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알 수 없겠다고 하시는 두려운 말을 들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의 성도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대 은퇴를 하고 나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삶을 다 정리해서 이제 선교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버스가 추락해서 두 분 다 생명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보시기에,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산 제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죄 중에서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아까 우리 그 여자 대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 설교 이후에 청년들의 전화가 아주 빗발쳤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유대인들처럼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질문했던 청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통화하면서 그들의 달란트와 그들의 삶의 이 환경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지를 같이 나눴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또 이웃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가 마치고 그때와 같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 어찌할꼬 고민하면서 같이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기를 말입니다. 한 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네, 크지는 않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가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 집 진짜 이웃이 내 이웃일 수 있고요, 가게를 한다면 손님이 이웃일 수 있고요,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 사람이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관심과 나의 말과 나의 시간을 때에 따라서 나의 물질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을 사명으로 갖고 산다고 해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명은 온전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사람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간증한 자매와 같이 이 푸른 나눔의 이웃들은 특별히 우리 푸른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맺어주시는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세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고 이웃사랑의 방법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목사가 되십시오, 아까 그분처럼 하던 일 그만두시고 헌신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이웃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우리 청년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을 매달 만나러 가는데요, 이 형제가 이제 꼴초였습니다. 꼴초였는데 이 자매 애들하고 계속 만나서 껴안고 막 하는데 담배 냄새가 계속 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온 거 아는데, 그리고 얘 내가 사랑한다고 가는데 담배 냄새 나면은 이게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과 고민 끝에 금연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우리 푸른 동행에 우리 장애인의 어머니에게 푸른 동행을 이제 하면서 어머니랑도 알게 돼서 이제 문자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카톡 메시지를 받으시고 누구신데 이런 거 보내시냐고, 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 누구 함께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그 문자를 계속 이제 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 보내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어서 그냥 맨날 그냥 생각 없이 보셨대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분의 고백으로 지금은 저의 집에 라디오는 CBS에 고정돼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푸른 나눔의 이웃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서 제가 교인분들 중에 이제 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보내드립니다. 한 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웃이 치과에 갔는데 병원을 갔다 와서 목사님 저 그런 병원 처음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혹시 좀 차갑게 대하셨나? 돈을 받으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치료 다 받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묻더랍니다. 환자한테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이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푸른 나눔 하세요, 뭐 어디 참여하세요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 한번 해보셨죠? 진한 사랑 해보셨죠?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지, 어떻게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말 해줬을 때 감미롭다고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찐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버지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행했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갔을 때 임하는 복은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될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